2015년 9월 20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5절부터 3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딘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을 오늘 이렇게 청명한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원근 각처에 모여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경배를 통하여서 내가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 비춰볼 것인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까?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무지하며 또 진리에 누르지 못한 사람들이 미혹하여서 거기에 많은 선들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이 바른 말씀인 한글 김정성을 통하여 바른 진리로 분별력을 갖고 주님을 잘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시대를 지나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시대를 지나친 사람들, 무엇을 지나쳤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루하루가 급변하게 흐름이 변하는 시대입니다.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면서 모든 분야에서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더 빠르고 더 앞서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 틈바구니에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더 빨라야 되고 자동차도 더 빨라야 되고 무엇인가 더 정하고 앞서가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많은 사건, 사고들, 재난들이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았죠. 특히 요즘 들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의 종말론이 각종 사건, 사고와 또 재난 등으로 맞물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목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그러한 많은 영상들이라든지 자료들 그리고 뉴스 매체들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종합해 본 결과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5년 9월 말경에 이 지구상에 상당한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월 말이면 오늘이 20일이니까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남았네요. 길어야 10일. 큰일 났죠? 오늘 설교는 종말론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세대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인터넷 보도와 또 유튜브에 나오는 각종 매체 통해서 나온 것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들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걸 제가 종합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3일 작년 5월 13일 날 프랑스 외무부 장관 로렌 파비어스가 미국 국무장관 존 캐리와 함께 연설하는 도중에 프랑스 외무장관이 갑작스럽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지구의 급격한 기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500일 정도 남았다. 500일이 남았다. 그리고 나는 오바마 대통령과 존 캐리가 이 문제를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기후 혼란을 경고한 날은 2014년 5월 13일부터 앞으로 500일이면 2015년 이제 오는 9월 24일이 됩니다. 24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 되나요? 자, 왜 이런 발언을 하였는가? 많은 인터넷 매체들과 언론 보도가 추적을 했는데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말로 지름 4km가 되는 크기의 큰 혜성이 지름이 4km 되는 혜성이 엄청난 돌덩어리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구를 곧 강타할 것이다. 그 혜성은 떨어진 위치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해변에 약 320km 떨어진 곳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마트가 이례적으로 문을 닫고 정비 개조 작업을 하고 미국의 제이드 헬롬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9월 말에 일명 기후혼란, 혜성이 떨어질 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강대국들이 이 혜성을 미사일로 쏘아서 하나로 떨어지는 걸 막고 분산시켜서 지구상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혜성을 공중에서 깨트려가지고 하나의 큰 재앙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혜성을 공중에서 분산시켜도 그것이 낱낱이 떨어지면 지난번에 러시아에 떨어진 혜성처럼 작은 거 하나가 큰 이렇게 파편 하나가 피해를 줬듯이 그 분산시킨 혜성도 전 지구적으로 쓰나미를 일으킬 것이다. 거의 멸종 수준의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엄청난 기후혼란이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저의 의견이라 여러분이 그건 판단에 맡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2015년 9월 28일 개기월식, 일명 블러드문. 그래서 개기월식이 이제 9월 28일 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거기는 유대 달력에 7년의 안식년 주기가 있는데 9월 13일 날 안식년 주기가 끝나고 이제 대속죄일이 이제 되면 9월 28일 날 초막절이 시작되어서
초막절이 시작되면 지구상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요, 오는 9월 28일을 상당한 D-Day로 잡고 있어요. 안식년이 끝나는 때, 이제 올해가 그들이 말하는 5775년인데, 이제 9월이 지나면 5776년, 70년째 안식의 희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대변혁이 있을 것이다. 자기들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는요, 일본은 원래 그 종교가 많은 부분인데 일본에서는 원래 종말론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보기 드물게 작심한 듯 다큐멘터리로 최근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뭐냐면 마야의 달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제가 2012년에 마야의 달력에 이제 책을 산 적이 있어요. 하도 주위의 사람들 또 저희 외삼촌이 여기에 푹 빠져서 2012년 12월 21일 날 여기 종말이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해서 끝이 나요. 마야의 달력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2012년 12월 20일 상임당이 그때 혼란이 있었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혼란이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20일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 했어요. 저도 지켜봤죠.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마야인들이 윤달을 계산 안 했다 이거죠. 윤달을 계산하면 딱 그 뒤에 X데이가 언제냐 2015년 9월 25일이래요. 윤달을 계산하면 이제 그럼 큰일 났어요. 갈수록 문제예요. 세계 모든 예언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켄 피터스, 퍼트리샤 그린, 켈빈 미레쿠 그래도 당대 요즘 유명하다는 예언자들 모두 다 2015년 9월에 지금 초점을 잡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도 천안에 인물이 나왔어요. 천안의 어느 모 교회 박은숙 권사라는 사람인데요. 이 박은숙 권사가 원래는 이제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명 자기는 그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난 무식쟁이라 어느 날 하나님께 나에게 계시를 줬다. 그걸 계시 준 걸 막 받아 적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독한 다음에 계시를 줬는데 다 적은 걸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2015년 오는 9월 25, 24 그 전후에 인류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 올려보낼 것이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준비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가 예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6년에는 일본은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일본은 지도상에서 없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혼란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박은숙 권사를 서로 주일마다 영입해가지고 지금 막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회하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한결같이 오는 9월 24일, 25일 날 휴가 있을 것이다. 마치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이가 다미선교회 이장림이가 그렇게 떠들었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박은숙 권사님은 엄청난 모험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주일이면 그게 다 이제 들통 나니까. 지금요 여러분 세계 여러 가지 보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산불이 끊이지 않고요. 지난 13년 멕시코 캘리포니아 만도 강도 6.6의 지진이 발생했고 멕시코 콜리마 화산과 포포카테 화산이 동시에 폭발했고 일본에서도 지난 14일 날 여러분 아소산이 분화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또 태풍 킬로로 인해서 하루에 600mm의 물폭탄으로 인해서 막 차들이 잠긴 걸 봤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의 그랜드 모스크에서는 크레인이 붕괴로 107명의 모슬렘이 죽었고요. 17일에는 칠레, 엊그저께는 산티아고에서 진도 8.0의 강진이 일어났고 수만 명이 대피했고요. 하와이도 주민 대피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14년 전에 안식년이 끝나는 시점 2001년 9월 17일에 역사상 최대의 월가의 주식시장이 폭락됐고 그 7년 이후에 또 9월 29일 날 주식시장이 폭락이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또 이제 딱 7년 만인 이제 이번 달 9월 28일쯤에는 또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이 될 것이다. 아무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단 예언이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2015년 9월 특히 28일, 27일 전후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맞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대로 그럴 것이 지금 70번째 UN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죠. 여기서 앞으로 어떤 말들이 정상들 간에 오고 갈지 우리는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3개국 회원 중에 160개국에 육박하는 정상들이 참여해서 역대 최대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뉴욕에 가 있어요. 거기에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개국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예.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10년 만에 유엔 총회에 참여하는 것이. 25일 날, 오는 25일 날 누가 가장 먼저 기조연설을 시작하느냐,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서로가 먼저 한다는 것이. 역시 패권국이 미국이 먼저 하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교황이 또 처음으로 연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25일 날 교황이 첫 기조연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교황이 왜 거기 가서 연설해? 하기야 바티칸도 왕국 국가니까 거기 가겠죠. 아마도 거기서는 신세계 질서, NWO와 사회 구조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아젠다 채택을 위해서 유엔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이 지구의 전 재앙이라든지 큰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그들이 대처할 것인가, 착착 그들은 적극수를 준비하는 그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암묵조직인 브리메이스라든지 300인 이원의 빌더그룹, 선변의 CFR 미국 외교협의회, IMF, 세계은행, 모든 세계의 어떤 중요한 기관들도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참 평안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연계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믿는 사람들은 이타 여러 많은 징조들, 많은 일이 난무해도, 많은 말을 해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그런 평화와 그런 안정은 지속될 수 없다고 우리 믿어요. 거듭나지 않는 인간만이 이런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모든 걸 다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뉴 에이지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유엔이 깃발을 들고 천병회가 있고, 그리고 유럽연합회가 있고, 세계 모든 각 기관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1945년 유엔이 생긴 이래로 세계 전쟁은 50회 이상 발발했는데 유엔이 개입해서 전쟁을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유엔이 생겨났다 한다면 이 남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인간의 모든 죄들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가 충만하기까지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이방인의 죄가 충만하다. 이방인의 죄가 충만한 그 죄라는 얘기죠.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인의 죄는 어디까지 탁 차오를 것인가? 이제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차고 넘칠 텐데 그때가 과연 정말 9월 25일이 될 것인가? 28일이 될 것인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이 올해 9월 달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거기다가 생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악함을 이용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다가올 시대, 오늘날 이 시대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시대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시대, 오늘 여러분 제가 제시한 이 마태복음 24장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이 없을 때예요. 이 땅에 이미 올라가서 대환란이 시작된 그때를 지금 이때 적용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시대를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시대를 지나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환란에 있을 그 구절들을 이 시대에 적용시킨 사람들, 시대를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논란을 많이 일으킨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리의 눈을 뜨고
시대를 잘 분별한다면 마태복음 2사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2사장은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진리의 눈을 뜨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씀처럼 어려운 구절이 없어요. 어렵다는 얘기는 잘못 적용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태복음 24장,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6장, 야고보서 2장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요 4장만 잘 알게 되면 성경을 상당히 많은 거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사도행전 2장을 잘못 믿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짜 방언, 그들의 가짜 오순절 은사의 주자들이 많은 사람을 오도하고 있고 진리를 잘못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교회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오늘날 순복음 교회 은사주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잘못 적용시켜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꼭 하나 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착각하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오늘 말씀처럼 이 대환란의 구절을 교회에 시다 적용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도와 대환란 성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마태복음 2사장은 종말에 관한 문제가 여기서 대두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사장 1절 3절 보시죠.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축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셨다는 얘기는 이미 성전의 황폐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상황이에요. 극소수의 사마리아 또 가나안인들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 호산나 메시아라고 불렀지만 곧 그들은 주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처형을 시킬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나가시는 건 이제 마지막 떠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성전 파괴가 올 것이라는 걸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AD 70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얘기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해서 로마스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성전이 회파될 것을 가깝게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자랑한 삼아 얘기한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길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 제자 중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오시. 개역개정판 가룟 유다라고 하지만 유다 이스카리오시입니다. 이스는 뭐뭐 출신, 카리오는 카리오 출신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오만 한 번도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았어요. 예수여, 항상 선생님. 유다는 건물이나 돈에 관심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고 이것은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궁금하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했지만 이제 여러분 본문 24장 3절에서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질문하는 건 세 가지였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올리브산에 앉았을 때 말씀하신 이 부분, 지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4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세 가지 질문.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4절부터 4절, 5절까지 말씀 답변입니다. 그리고 오실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표적에 대한 답변은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23절부터 31절까지가 답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궁금했던 모든 건 주님께서 이하 4절부터 답변을 하셨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동일하게 마지막 대환란 때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을 이 시대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천안의 박은숙 권사란 그 사람은 9월 며칠 날 휴가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올라가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끼어있으라.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게 압권이죠. 마태복음 25장처럼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되라. 이런 거예요. 결국 남으란 얘기예요. 그러죠? 남으란 얘기예요. 결국은 환란을 거쳐서 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이 4절부터 지금 31절까지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정말 9월 20 며칠 날 휴가가 된다면 우리는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시켜버리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벌써 시대를 한번 지나쳐버리니까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바로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밤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벽녘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올 때는 주님께 재림하시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아까 저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은 곧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은 곧 다가왔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날은 곧 다가왔습니다. 과연 언제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제쳐놓고 그것도 개혁성경으로 개혁 개정판으로 근거 구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제 곧 9월 며칠 날 휴가된다고 하는 일개의 성경에도 없는 권사직분 받은 사람이 그걸 계시를 받았다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전혀 이런 무지의 소치이고요.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놀아나고 있고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목사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모셔서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9월 28일 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시대를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오늘 24장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는 거짓 교리에 미혹된 자들이 바로 대환란을 겪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미혹된 자들이에요. 4절부터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것은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라는 대답이에요. 주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치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치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 같이 착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문선명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박태선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심지어 이만희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시리아 전쟁, IS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주위에 있어요. 중동은 늘 화약고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마치 지금을 보는 듯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은요, 가장 큰 미혹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시키게 되면 완전히 다른 교리에 자신이 속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이미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있을 일들입니다.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 하고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과 적용시켜서 대환란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 시대에 적용시켜서는 안 되죠. 그 이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을 보는 기준은 중요한 것도 하나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고난은요, 환난이에요. 니은, 고난, 환난이에요. 그러나 환난, 리을 난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없고 위에 올라갔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환란이라고 시대를 어떻게 보냐면 IMF 시대를 1999년 그때 IMF 시대를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란은 대환란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 미혹되어서 거짓 교리에 속습니다. 사람들을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남아있을 것이다. 사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잠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 끝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환란 후 휴거.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실 거라는 구절을 그 구절을 증거할 때도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14장을 데살로니가 4장과 같이 연관을 시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먼저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이 말씀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서를 여러분 대환란에 적용시켜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이에요. 본문은 마태복음은 사도 바울 서신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대환란을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보호를 해준다는 말씀 신약성경 너무도 많이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어려운 정말 전무후무한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를 왜 대환란을 거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정말 9월 20 며칠 날 일어난다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일당에 여기서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직분을 내야 되고 성사가 필요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오늘 본 말씀 끝까지 견뎌야 되고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해야 된다. 곧 이 땅에 남는 자들이 그 땅에 그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성경을 통해서 글을 잘못 인용되고 적용되어서 생을 낭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대화란에 남겨지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가르치던 목사들, 전도사들, 강도사들, 주교들, 신부들, 수녀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철학자들 모두 다 이 땅에서 남을 사람들이 대환란 때 남게 되면 참혹한 광경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 이후의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많은 강사들이요 대환란을 성도가 거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그 휴거를 30장 마태복음 24장 31절을 교회 휴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직전에 휴거되어 성도가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하늘로 올라갈 때 사실 많은 수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플러스 알파 더한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가 있어야 된다, 방언이 있어야 된다, 무엇인가 하나 하다못해 선행이라도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온전한 그건 구원이 될 수 없죠. 구원이라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장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팔이 하나 없어도, 걷지 못해도, 눈이 하나 없어도, 말을 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가짜 목사, 가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남았을 때 서로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복음화를 외치며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끝은 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코 개인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정말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겪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그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 매일의 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내 부모 여러분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게 되면 영영 이별할 수 있어요. 시대를 지나친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두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에 속은 자들이에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속은 자들입니다. 속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 날들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니엘 9장 11장에서 자세히 제시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지금 적그리스도가 환난 성전을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이제 환난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대환란 때 자신이 거기에서 그 자비석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죠. 사탄도 삼위일체예요. 사탄, 마귀, 옛 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자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해당하죠.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죠. 예.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육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신을 입고 나오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주님의 초림 때 이미 한번 나왔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목매달아 죽었고 자기 거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로 출현할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바로 육화입니다. 여러분, 아바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바타가 바로 육화예요. 그 사람의 형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의 아바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보좌의 5번째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담당이었어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그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래서 그는 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에서 이 지상에까지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야욕을 다시 한번 실현하려고 합니다. 대환란 때 바로 환란 성전에 앉아서 자비석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 당하실 때 나에게 경배하라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니엘은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되면 대환란 때 문자적인 재단에 실적인 재단에서 유대인의 피를 그는 마실 것입니다. 재단에서 인간 재물을 목베어 죽이고 불로 태울 것이죠. 피의 재단. 최근에 뉴스에도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축제를 인간의 피로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피를 흘려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이제 멸망에 가장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시대를 지나친 자들은 이 멸망에 가장한 것이 적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속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날들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오늘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완전히 사탄에게 바쳐진 사람들, 철저히 자신의 종교에 미혹되어서 우리 주님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 동일하게 공통점은 이 대환란에 남는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다 통치하게 됩니다. 그 많은 규합된 사람들, 사탄주의자라든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체계가 뭐냐? 바로 이 세상 체계예요. 그게 바로 유엔이고 유럽연합이고 프리메이슨 조직들입니다. 그런 조직들이 다 정치 경제로 다 하나를 통합을 사람들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세계 단일 정부를 이끌어서 이제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에게 다 바치는 것이죠. 그 선두적 역할을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서 끝나면 로마 가톨릭은 결국은 요한계시 18장에 보면 토사구팽을 당합니다. 토끼 사냥 끝나면 걔는 쌀거 먹어버립니다. 죽여버린다는 것이 필요 없어요. 이제 로마 가톨릭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딱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비밀 조직들 사실은 로마 가톨릭 밑에 유희하여서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정치인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 대열에 앞장서서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에 3월 23일 날 미국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최종 서명함으로써 이제 지금 2013년부터 계속 극빈자들 대상부터 시작해서 의료 생체 칩을 사람들에게 넣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유일하게 FDA에서 허가 승인한 생체칩이에요. 한국 기업도 거기에 일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들어가는 생체 전자칩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666이라고 또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직 우리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666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시대를 지나쳐간 거죠. 666은 언제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666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미 우리는 없어요. 예. 이 시대에 666 표를 얘기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 이때 필요한 것은 666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 시대를 지나친 사람들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발로 환난 성도가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절부터 마지막 31절 보시면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택함받은 자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이미 22절에 나왔죠. 25절 보라 내가 미리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여러분 뜻이 환난 후 대환난 끝자락이에요. 7년 마지막 끝자락이에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대환난 끝자락에 이제 주님께서 아마게도 전쟁을 펼치러 오시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 택한 사람들, 여기 20일 택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여기 24절에 택한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요 사도바울 서신서에서 항상 택한 받았다고 할 때는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정된 사람들. 무슨 예정이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신뢰하고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예정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가 지금 이 안에 없는 것이죠. 이건 바로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여기 열천의 뷰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시대를 지나친 사람들은 대환란을 너무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야곱의 고난이 때, 다니엘 12장에서 고난이 때 그들은 그 시대가 바로 자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문맥에 보면 이 택함받은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사야 45장 4절을 보면은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러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 칭호를 불렀느니라. 그래서요 구약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초이스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내 산들의 상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것을 유업으로 받고 내 종이 거기에 거하리라. 택한 자라고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바울 서신서 에베소하고 베드로전서 전서에서 나오는 1장에서 나오는 택함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 장 넘겨서 1절 보시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스도인이 10명의 처녀에게 비유된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제는 현명한 처녀가 되십시오. 그럼 현명한 처녀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교회에 돈을 내야 할까요? 무슨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 현명한 처녀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교회에 적용시키다면 5절 보니까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의 기름을 좀 달라 하더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처녀라고 했을 때 순결한 처녀라고 얘기하지 처녀들이라고 복수라고 쓴 적이 없어요. 처녀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더라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대환란 성도들은요 이제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기 택함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도 구원받으려면 순교해야 돼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666 표를 받으면 그때는 자기 생은 모든 것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전 휴거예요. 환난 후 휴거가 아니라 환난 전 휴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림과 재림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 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많은 계시들, 많은 예언서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 많이 밝히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더 점진적이다. 점진적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알고 있는 시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가장 성경을 밝히 분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어떤 말씀이 초림에 해당하고 구약이 예수님의 재림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 못했고 그걸 쓴 선지자조차도 이것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구별 못하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를 구별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나누지 못했을 때 못하는 그 사람들은 좀 시대를 지나친 사람들이, 이 시대의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시대를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에 미혹당한 자들이고 대화라는 남을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에 속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왔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는 결국은 후회 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구령을 하거나 거리에서 설교할 때 더 진지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 정말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일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죠. 한 세대를 70년을 잡게 되면 여러분 이 한 세대가 지나간다. 2018년이 되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날짜를 잡으면 안 돼요.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합니까? 신실하게 여러분에 해당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진리로 오도된 사람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상으로 섬기는지를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야 할 대상, 우리가 서는 곳은 그리스도 심판석이에요. 이제 올라가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다. 예, 그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 방침이에요. 이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만 있어야 돼요.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들어간다는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빛이 비치는 낮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눈먼 소경이라도 눈을 떴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어떤 가난한 자도 주님만 믿으면 아무런 그 가진 것 관계없이 주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바로 그들은 고백하자마자 그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즉시 구원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 올라섰어요. 이제 성령님께서 그 이 땅의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어둠이 계속되고 암흑 시대가 지나고 필라델피아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 라오디게아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워요. 동쪽에서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요즘 말하면 한 4시 반이나 보면 가장 어두울 때예요. 주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때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대에도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지중해 연안은 한겨울이 되면 뚜껑 얼어붙어서 오고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그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은 긴 경주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년, 2년, 앞으로 10년? 저는 몰라요. 우리의 생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를 한 번에 부르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잠들었다면 먼저 그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 그대로 휴거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올 때든지 마지막으로 아침일는지 이제 동트기 직전이에요. 그때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물론 마가복음 13장 이 말씀은 대환란에 관련된 구절이지만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저녁도 지났고 밤중도 지났고 닭이 울 때도 지났고 이제 아침일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성경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죠?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